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사람이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는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강하게 변증했습니다. 소위 이신칭의 가르침입니다. Justification by faith 뒤에 언론을 붙이기도 하고 또 붙이지 않기도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그리스도의 신앙의 가장 중요하고 핵심되는 교리입니다. 이어지는 5장에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게 오늘 설교 본문입니다. 5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이 사실을 귀가 닳도록 여러분들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수없이 이야기합니다. 정 목사는 맨날 설교할 때마다 저 칭의를 얘기하네. 들었던 얘기인데 또 하네. 그렇게 속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죽을 때까지 해야 됩니다. 어떤 근원적인 말씀을 들은 것으로 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죽는 순간까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이 사실의 궁극적 실체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떤 뜻인지를 일상적인 말로 간단히 바꾸면 이와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나가는 배우가 있다고 합시다. 이 배우가 출연하는 영화는 늘 대박을 쳐요. 당연히 이 사람의 출연료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습니다. 비중이 낮은 조연이나 때로는 엑스트라로 참여하는 삼류 배우가 있다고 합시다. 겨우 최저 생활에도 미치지 못하는 출연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앞에 배우는 자기 인기에만 마음이 가 있어요. 오스카상 뭐 받나? 뭐 그런 것들이요. 뒤에 배우는 영화 자체에 집중합니다. 영화와 투자자들과 대중들은 이 인류 배우에게 열광하고 집중하겠지만 영화의 본질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이 삼류 배우를 최고로 칩니다. 바울의 설명에 따르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되는 기준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와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이에요. 이런 가르침은 좀 관념적이어서 우리의 삶에서 별로 큰 의미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세상살이에서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실패해도 괜찮다는 말이냐 하고 말이죠. 여기서 의롭다는 성서 용어를 행복이라는 말로 바꿔도 좋아요. 즐거움이나 영혼의 만족으로 바꿔도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은 본문 1절 후반절에 이야기하듯이 하나님과 평화를 누립니다. 샬롬이에요. 에이렌이에요. 피스예요. 생명의 근원과 평화를 이룹니다. 그런 사람이 실제로 가장 행복한 사람이 아닐까요? 안 그런가요? 상식적으로 당연한 얘기죠? 가난해도 그런 영혼의 평화를 잃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세상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 명예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2절 후반절에서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희망하면서 즐거워한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런 인생을 산다는 겁니다.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물론 돈과 권력과 엔터테인먼트
영이 신처럼 숭배되는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기가 녹록지는 않을 거예요. 이 세상은 한편으로 우리를 온갖 걱정에 휩싸이게 하고, 다른 한편으로 돈만 해결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듯이 우리를 자극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두 발을 딛고 사는 우리가 여전히 믿음을 통해서 의로워진다는 이 믿음, 이러한 기독교의 가르침 가운데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자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인정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바울은 세상 물정 모르고 하나님만 열광적으로 믿는 광신자가 절대 아니에요. 아주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영적이라고 하는 말은 이성적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기만 하면 건강과 물질 축복은 두말할 것도 없고 자식의 팔자도 피고 만사 형통한다는 주장은 바울의 관점에서, 아니 기독교 신앙에서 아예 성립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바울을 보세요. 결혼하지 않았어요. 못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혼자 살았습니다. 베드로는 결혼했고요. 행복한 가정을 꾸리지도 않았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뒤로 복음을 전하다가 고생만 바가지로 했어요. 불쌍한 인생입니다. 그가 생전에는 인정받지 못했어요. 시련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걸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거기에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이 시련, 어려움, 그런 것들 외면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잘 알면서 거기에 주눅들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영적 합리성에 근거하여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적 합리성에 근거해서 말하는 말씀이라고 저는 봐요. 다만 이뿐 아니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한다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바울은 놀랍게도 환난, 근심과 재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조금 더 정확하게는 자랑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정신 아닌 것 같죠? 그가 환난마저 자랑하는 이유는 환난이, 근심과 걱정이 결국은 희망을 알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 연결선 잘 생각해 보십시오. 환난이 어떻게 우리를 희망적인 사람으로 만드냐 하는 거 말입니다. 여기서 네 가지 단어가 이어지죠. 환난, 인내, 연단, 소망, 희망이요. 근심과 재난이 인내심을 키우고, 인내심을 통해서 내면이 단단해지고, 내면이 단단해지면 희망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 희망은 2절 후반절에 가리키듯이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겁니다. 내가 부자 될 거야 이런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희망이에요. 차원이 다른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희망하는 삶의 태도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자랑거리예요. 우리도 그런 신앙의 깊이로 들어가려고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환난도 결국 이런 희망으로 연결되기에 그거를 자랑한다고,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환난을 끔찍하게도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희망하는 삶은 그 환난의 거기까지 이끌어 가는데, 우리 현실에서 거리가 좀 멀게 느껴지기도 하고 거꾸로 경제적으로 잘 살게 되는 그 희망이 실제 우리의 자랑거리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이 21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도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여야 구별 없이 유력 후보들은 모두가 다 성장, 경제 성장, 잘 살게 한다. 이걸 제1목표로 내세웠습니다. 국민의 염원이 거기 담겨 있다는 뜻이겠죠. 그들은 표와 직접 연결되지 않는 것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걸 피합니다. 예를 들어서 차별금지법이 그렇습니다. 유력 후보자들은 그것을 반대하거나 유보했습니다. 이번 대선 결과는 이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49.42% 지지를 받아서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국민의힘 후보는 41.15%를 받았고 개혁신당 후보는 8.34%를 받았습니다. 유일하게 차별금지법을 찬성하고 공식적으로 경제 성장보다는 경제 정의를 내세운 민주노동당 후보는 0.98%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게 우리 현실인 거예요. 오늘 민주주의가 자리를 잡은 나라 중에서 이런 결과가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더 있겠습니까? 유일하게 진보적인 정당이 1%도 지지를 받지 못하는 이러한 세상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총체적으로 성장 만능론이라는 이데올로기의 포로가 된 건 아닐까요? 하나님의 영광 그냥 개나 주고 먹으라고 던져버리고 우리는 중단 없이 무한 성장하겠다는 야망을 우리가 불태우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만이 우리의 희망이라고, 그래서 환난마저 내가 자랑한다고 말할 수 있나요?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나요? 거리가 먼 얘기죠. 환난에서 시작해서 인내와 연단을 거쳐서 희망에 이른다는 바울의 설명을 앞에서 잠깐 짚었는데 조금 더 실질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어떤 자영업자가 실패해서 수억 원의 빚을 질 수도 있어요.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요. 또 어떤 이는 큰 병에 걸릴 수도 있고요. 친구나 연인에게 배신당할 수도 있습니다. 자식이나 형제가 심각한 장애를 겪기도 하고요. 엄청난 환난이죠. 누구나 피하고 싶은 환난을 실제로 당했다고 합시다. 거기서 말하기가 조심스럽긴 한데 자포자기만 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의 흉내낼 수 없는 인내심이 발생합니다. 인내심이 단단해지면서 연단에 이릅니다. 우리말 성경이 연단이라고 번역한 그리스어 도키메는 was, worth, 가치, proof, evidence, 이런 등등의 뜻이 있습니다. 루터 성경은 이 단어를 독일어로 증명이라는 뜻의 베베룽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공동 번역은 시련을 이겨내는 끈기라고 번역했어요. 연단을요. 요즘식으로 번역하면 삶의 내공입니다. 환난, 인내, 내공으로 이어져요. 자포자기만 하지 않는다면 환난이 그렇게 이어집니다. 삶의 내공이 깊어지면 세상에서 벌어지는 희로애락으로 일비하지 않게 됩니다. 물론 완전하게 그렇게 되기는 쉽진 않아요. 근데 그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결국은 가게 됩니다. 삶의 본질에 천착할 수 있는 거예요. 껍데기 같은 것들이 점점 그 사람의 영혼에서 제거됩니다. 그건 없으니까 아예 차라리. 그러니까 그냥 또 적나라하게 예를 들면 부동산 투기를 할 만한 여력도 없으니까 아예 거의 관심이 없는 거예요. 건강하지 않으니까 저처럼 테니스
저는 이제 건강하다는 생각으로 테니스 열심히 하고 뭐 헬스장도 다니고 거기에 그 열을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역설적인 표현이긴 합니다만 근본적이지 않은 것이 점점 그 사람에게서 제거되는 겁니다. 죽을 때는 모두가 다 놓쳐야 되지만 살아있을 때 이미 그 단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쓸데없는 욕심과 망상이 사라지면서 오히려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우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의 신비까지 알게 됩니다. 알고 싶지 않으세요? 그 안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으세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만이, 즉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만이 자기 삶의 목표라는 사실을 절실하게 깨닫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환난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희망하게 만든다고 과감하게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걸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겁니다. 경험하지 않았다고 해도 들어서 아는, 깨닫는 사람도 있고요. 하나님의 영광, 독사 투 데우라는 말은 좀 이렇게 추상적으로 느껴지죠. 하나님의 현존을 가리켜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이사야도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이런 얘기했고요. 누가복음은 예수 탄생 전승에서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영광이라는 말을 어떤 무지갯빛, 뭐 아우라, 어떤 뭐 후광, 뭐 그런 것들이 빛나는 장면만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속적인 이해타산이 전혀 개입되지 않는 절대적인 평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서로 배척하고 죽이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과 이란이 또 전쟁 직전인데, 이게 아니라 서로 환대하고, 자기가 손해보더라도 환대하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다 알지는 못합니다. 이렇게 소극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실현되는 상태라고 말이죠. 창조의 온전한 실현, 사랑의 온전한 실현, 죄와 죽음으로부터 온전한 해방, 생명과의 온전한 일치와 온전한 평화 등등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런 희망을 안고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잠시 맞아, 그런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과 일치, 평화, 영광, 안식, 그게 삶의 본질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도 순식간에 어떤 좀 일을 만나면 화가 나고 불평하고 걱정에 사로잡히긴 하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세상에서의 영광을 목말라 합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바울은 5절에서 정확하게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제가 그 뜻을 살려서 의역으로 좀 문장을 다듬어 봤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는 우리의 희망은 우리를 부끄러움에 떨어지지 않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즉 절대적이고 온전한 평화와 사랑과 기쁨에 사로잡히지 못하는 이유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해 아가페 투 데우, 하나님의 아가페.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평화롭게 살 수 있으며,
사랑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나요? 인간에게는 본래 그게 불가능합니다. 자연적인 인간은 그냥 있는 그대로 인간은 이기적이에요.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떤 걸 판단하는 잣대가 돼서 다 재단하고 평가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게 자연적인 인간인 거예요. 우리나라 정치와 경제와 사교육과 법조계와 의료계 등등 사회 전반에서 벌어지는 탐욕적 현상이 어떤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치인도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서 이제 성장을 좀 멈추자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자기의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들과 더불어서 모두 인간답게 살아야 된다는 요구를 그 비효율적이야, 역차별이야 이렇게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죄와 죽음에서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이러한 것들이 다 죄와 죽음의 열매들이거든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말이 됩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여러분의 친구들이 혹은 지인들이, 친척들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뭔데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로 대답할 수 있겠죠. 근데 저의 입장에서 대답을 한다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 그 자체, 임마누엘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사업을 했는데 망했다가 기도했더니 어떻게 뭐 사업이 기사회생해서 뭐 대박을 쳤다. 이런 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걸 느끼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받지 못한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8절 이하에서 예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솔로몬의 영광으로도 들의 백합화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말이죠. 솔로몬 만인지상의 왕이에요. 그 왕이 되려면 온갖 권모 술수를 다 동원해야 됩니다. 지금 뭐 정치하고 똑같은 거예요. 솔로몬이 얼마나 많이 권모술수를 부렸는지 아시죠? 그리고 그의 인생의 후반은 더 그렇게 추락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 왕이 되어도 요즘 우리 주변에 널려있는 망초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어요. 흔한 망초에도 며칠 전에 저희 집사람이 저희 집 주변에도 망초가 뭐 널려 있거든요. 그래서 꺾어다가 화분에 이게 유리병에 넣어서 그 식탁에 올려놨는데 며칠이 가도 시들질 않습니다. 그 비법이 뭔지는 나중에 물어보세요. 화려하진 않지만 자기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걸 알면 하나님의 사랑도 아는 거죠. 가장 결정적이고 궁극적인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내신 구원 사건이에요. 그게 결정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로마서 5장 6절부터 11절에 나옵니다. 8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자연적인 인간인 거예요.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대단한 그 선포입니다. 아주 혁명적인 거예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10중 8구 우리들은 죄인 아니야. 뭐 이게 뭐 어떤데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과 자신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주장할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 스스로 나는 내가 구원할 거야.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고 그리스도인들 너나 잘해.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렇습니다. 현대인들은 자기 구원에 대한 자신감과 열정이 차고 넘쳐요. 더 풍성하게 살아야 되고 더 쾌적하고 더 낭만적이고 더 흥미진진한 인생을 설계하느라 정신이 없을 지경입니다. 그걸 제가 꼭 나쁘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앞으로 완벽한 지성과 외모와 건강을 갖춘 아이들만 세상에 태어날지 모릅니다. 태아의 유전자를 과학기술로 조작할 테니까요. 인간은 그렇게 하고도 남습니다. 그게 구원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런 세상이 와도 인간은 여전히 만족하지 못할 겁니다. 더 좋은 조건에서 더 심하게 경쟁하고,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우리가 다 알잖아요. 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칠 겁니다. 교만이라고도 하는 그 자기 중심성이 그리스도교가 죄라고 말하는 인간의 본질이에요. 죄라는 본질에 묶인 인간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증이라는 이 말씀이 실제로 무슨 뜻일까요? 교리적으로가 아니라 그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나요? 로마서 5장 9절에서 분명한 대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다시 또 반복되는 거죠. 의롭다 하신다는 게. 의롭다 하신다는 게 뭔지를 여러분들 더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설교할 때마다 늘 이야기해요. 제가 죽을 때까지 그거 붙들겠다고, 일종의 그리스도교 신앙의 화두라고 말씀드리는 게 거기 있습니다. 낱말 뜻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실체 속으로 들어야 됩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런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셨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셨으며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온전하게 살았습니다. 그를 죽였어요. 사람들이. 종교 권력자들과 정치 권력자들의 야합이 벌어진 겁니다. 그들은 세상의 엘리트들이에요. 큰 소리 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가장 큰 악을 행한 거예요. 최고의 권력자들, 최고의 엘리트들이 가장 큰 악을 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요. 그들 앞에 가서 아첨하면 안 돼요. 제가 이 세상의 모든 원리를, 정치와 경제를 부정한다는 뜻으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그 본질이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예수를 죽이는 이데올로기예요. 그 세상 종교, 정치, 권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셨다고 하는 사실이 바울이 말하는 이 구원론의 핵심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들은 세상 권력자들에게 잘 보이지 않아도, 그들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얼마든지 충만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받은 거예요. 망초가 그 존재에 빛을 내듯이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사실을 우리가 알듯이 우리는 세상의 권력에 기대지 않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에 휩싸여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데 그거는 뭐 지금 제가 어떻게 설교를 더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대충 아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해방하는 구원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붙들고 각자의 일상을 수행적으로 살아갑시다. 아멘.